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잘 자고 쉬게 하시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생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살아있을 때 사실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짐승이 있는데 우리 애완견도 있고 요즘에는 아주 다양한 생명체를 가지고 우리가 애완동물처럼 같이 이렇게 지내죠. 그게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새도 있고 일반 짐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는 살아있을 때 귀하고 아름답고 또 그 생명체는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랑 공감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생명이 떠나는 순간에 순식간에 흉측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서워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이 떠난 생명체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살아있을 때 서로 안고 부둥켜 안고 이리저리 대화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미라가 돼버린 시체가 돼버린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기괴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아직 호흡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이나 인간의 어떤 견해 정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형상인지 우리 형상 대충 짐작도 못하지만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와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분은 심지어 잠을 자지도 졸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생명으로 느끼고 있는지, 살아있는 분으로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드릴 때는 눈물, 콧물, 우리의 감정이 막 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예배당 밖을 나가면 어느새 금방 그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못 누리고 삽니다. 걱정에 짓눌리고 염려에 짓눌리고 또 뭐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분노에 짓눌리고 나는 혼자야 라는 그런 생각에 짓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그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죠. 그분은 예배당에 가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밖에 못 누리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존재 자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단 2-3시간에 불과해요. 짧은 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은 1시간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 1시간, 그 중에서도 졸고 자고 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면 30분, 20분, 일주일에 20분, 30분 하나님 계시나 보다라고 잠깐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누리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히려 예배당 밖의 시간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입니다.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은 10%가 뭡니까? 5%? 아니죠. 그것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 그런데 신앙의 승부는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잠깐 누리고 나서 예배당 밖을 나오면 하나님 없는 것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분은 정말로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지금 바울은 아데네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테네죠. 그리스입니다.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떤 신에 대한 열망도 많고 그래서 그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 종류도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합니다. 곳곳에 신당이 있고 곳곳에 신전이 있으며 그 안에 신상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상과 신전이 있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신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그런 신이란 존재가 있는 걸 찾고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 신은 죽은 신입니다. 신상으로서 움직이지 못하는 신상으로 신전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덴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그 신을 따라 경배하고 찬양하죠.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겁니다. 무언가 신의 존재는 있는 것 같은데 뭐라도 있어야 내가 그 신을 붙잡고 내 불안감도 해소하고 내 마음도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마음 편하려고 그 신, 살아있지도 않는 그 신 가지고서 거기서 계속 마음 편해질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기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도 줄 수 있는, 호흡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단지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날 위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이 아덴 사람에게 말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찾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에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는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제가 누리고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